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5월까지 저희들 6월까지 느헤미야를 마치고 7, 8월 좀 다른 부분 좀 살펴보고 또 9월부터 새롭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저는 좀 말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아는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이름을 그 명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은혜 받는 것이고 아는 만큼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섭섭함과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대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하찮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밤낮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율법을 좇아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포함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잘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암기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이 인격적이든 객관적이든 그 지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현상이고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열광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부흥,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날 29날에 24일에 또 모였어요. 지난주 초막절에 또 모였죠. 정월 초하루에 모였다가 또 초막절에 모여서 21일 날 사실상 초막절은 끝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24일에 또 모였어요.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은 이같이 잘 모일 때 일어납니다. 보면 그렇게 모여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쭉 보시면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을 끊고 또 모든 관계들을 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섰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은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은요, 그냥 흥에 겨워서 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 위에 얹혀진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성경을 관통하고 역사를 관통하고 인생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주간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물된 동산 포도원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셨고 특송을 많이 잘해 주셨어요. 이제 전에도 이렇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그때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 뭐 3시든 어쩔 땐 5시든 이렇게 예배드리게 했는데,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권사님들 특송을 하는 주간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연습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자도 틀리고 찬송가인데 음정도 틀리고 화음을 하셨는데 안 하시는 만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듣는 사람들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왜냐면 또 권사님들이 연습도 많이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특송이 끝나니까 사회보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격려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격려인지 아니면 이게 잘 헷갈렸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음악에 취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사를 깊이 묵상해야 되죠. 가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사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이 찬양했던 내용, 가사거든요, 일종의. 그 가사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찬양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찬사, 그것이 오늘 찬양의 아주 중요한 첫 머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치 천지창조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쫙 창조하니까 모든 천사와 모든 만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치 그것처럼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가장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더 이상 생물학적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새 철학이 되었고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아득히 먼 옛날 수백 수천억 년 전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연히 뭐가 생겨났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세상이 되었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 역시 모든 생물 존재 역시 수많은 우연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 이렇게 이 유인원에서 아메바에서 발달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이론을 지금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다 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세상과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이든 인간이든 별로 특별한 가치를 갖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존엄함이나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우연과 확률과 어떻게 보면 운이 이끄는 세상과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과 확률이라면 이 세상은 가치와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형성이 되었다면 특별히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함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많은 물질과 세상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에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잘 몰라요. 인간이든 세상이든 그냥 지나가면 저 별 너머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순간, 그 현실에서는 의미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속적인 가치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현실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택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린 사실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운 좋으면 확률적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유전자나 생존이 더 좀 세면은 조금 발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에는 사실은 선도 악도 필요하지 않아요. 윤리도 없어요. 목숨을 바칠 만한 숭고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가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목적과 가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선하신 목적대로 있었고 또 주의 선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은 목적, 의도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종종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뭘 하셨을까요? 중세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미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질문은 원칙적으로 성립은 안 한다. 왜냐하면 창세 전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그 전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스티븐 호킹도 북극에 가면은 북쪽이 없다. 북극에 딱 서 있으면은 북쪽이 어디예요?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초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시간이라는 건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당하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제가 원천교회 있을 때 이 질문을 한번 예배 시간에 던지니까 그때 초등학교 제가 3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샤론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죠. 제가 들은 답 중에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셨어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창조하시면 됐어요. 계획이나 의논 따윈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되는 대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숙고하시고 또 숙고하시는 가운데 그 선하신 신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공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아주 신중하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만큼의 무게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어쩌다 우연히 여기에 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과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공들이신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역사는요, 그냥 어디로 모르는 곳으로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적인 목적, 가치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요? 그토록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목적과 가치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그 목적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때는요, 우리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추구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근데 여쭙습니다. 정말 다릅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관점으로 그의 삶의 가치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목적 없이 뜻없이 흘러가는 그 인생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에 보람을 느끼고 똑같은 것에 기쁨을 얻고 있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랑 내 인생이랑 내 세계관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숙고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 의논하시고 뜻을 다하여서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그 세상과 인생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우연과 확률에 맡기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말고요. 머리로 말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어떻게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찬양하면서 재확인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그 부흥의 와중에 유대인들이 찬양한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 7절 말씀,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상상하고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그런 것들을 더 인정할 수밖에.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탁 털면 나는 먼지보다도 더 요즘 양자의 영역보다도 훨씬 작은 정말 미천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그 넓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로 부르셨죠.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듣는 분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주 믿음이 쟁쟁한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있었을까요? 욥이 있었어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 여러분 아시죠? 욥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욥과 아브라함, 욥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충분했죠. 또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 부족 국가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중에 제사장, 그 당시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을 겸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일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전리품의 11조를 바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비견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과 멜기세덱에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월성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즉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75세에 믿기 시작했어요. 자, 어제 투표 다 하셨어요? 네. 오늘 다수결로 누가 믿음의 조상인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욥을 지지하시는 분 한번 손으로. 욥 정도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하다. 욥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멜기세덱 정도 되면 어떠세요? 멜기세덱. 답을 다 알고 하시네. 뭐 아브람 있으세요? 아브람? 네, 한 표 나왔습니다. 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 자격이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죠. 믿음이 좋아서 자격이 돼서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착하게 살아서 살 것 같으니까 앞으로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근데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뭘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영원 전부터. 아까 보니까요 창세전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뭐가 잘못돼서 보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경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 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에 대한 경의를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 많이 부르던 7080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적이라네라는 혹시 아세요? 네, 거의 모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테이프를 뜬 것이라 음질이 좀 좋지 못한데 지난주 급조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별들은 누가 움직이 널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누가 어떻게 난 바로 설 수 있을까 나로
기적이라네 바다와 육지 갈라놓으셔서 육지를 뒤덮지 않게 했네. 어떻게 이 모든 것 정해졌나. 바로 기적이라네 기적이라네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기적이라네 날 지으신 것 정말 묘한 기적이라네 바람 봄이면 개울물 졸졸 흐르고 개울물 모여 강물 만든다네 바다에 소금 누가 뿌렸을까 바로 기적이라네 도시에 사람 정말 많고 많아 세상은 빈틈없이 꽉꽉 찼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네 바로 기적이라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도시의 사람들 꽉꽉 찼고 세상은 너무 넓게 창조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것이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경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그의 마음을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으로 응답했어요. 이것이 열쇠죠. 부르심의 은혜를 제대로 알 때에는 충성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충성 이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 성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경의를 회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충실함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Getting in은 은혜로 하지만 Staying in은 신실함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Getting in 하는 것은 은혜로 하지만 그 다음에 Staying in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우연에 맡기고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의미와 가치와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신성한 목적대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신성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나 부르신 목적대로 살 때에 진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가사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기적, 그 경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연을 향해 흘러가는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선하신 주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